진정한 우정은 계산되지 않는다. 세상에는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이익을 취하려는 관계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우정을 말하지만 그 실체는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경우가 있다. 입에 발린 말로 친밀함을 가장하고 계산된 존경을 표하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상대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된 우정은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다. 거짓된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진실하고 자발적인 애정만이 변치 않는 우정을 만들어낸다. 우정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목적이나 거래를 통해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과 진실한 호감이 만나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감정이어야 한다. 사랑이 강요될 수 없는 것처럼 우정 또한 강제될 수 없다. 이를 가장 순수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 속 동물들의 모습이다. 어미는 새끼가 자라 독립할 때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무한한 애정을 베푼다.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며 기꺼이 희생한다. 그리고 그 애정은 새끼가 성장하면서 다시 다른 존재에게 이어진다. 이러한 본능적인 사랑과 헌신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관계의 본질이다. 인간에게 있어 우정은 이보다 더욱 깊고 확연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감정의 교류를 통해 더욱 견고한 유대를 형성한다. 그렇기에 참된 우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서로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의미를 찾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진실한 것인가? 혹여나 목적이 앞선 관계는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진정한 우정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우정이란 거래가 아닌 순수한 애정과 신뢰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결핍이 아닌 강인한 영혼의 선택. 우정을 단순히 인간의 나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그것은 우정의 본질을 지나치게 하찮고 천박한 것으로 격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우정이 그저 결핍과 가난의 산물이라면 친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곧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맺는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정의 기원과 의미를 근본적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만일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스스로를 지탱할 힘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친구를 가져야 하고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야말로 우정을 쌓기에 가장 적합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정반대다. 진정한 우정을 맺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강인한 자들이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타인과 깊은 유대를 형성할 줄 알며 의존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존중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를 지향한다. 자신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덕적이며 지적인 영역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낸다.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며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성취감을 느낀다. 그들에게 우정이란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는 방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고결한 선택이다. 우정이란 단순한 필요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품격과 정신적 성숙함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대다. 타인에게
기대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맺어지는 관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그것은 약자의 도피처가 아니라 강자의 품격에서 비롯되는 고결한 선택이다. 우정은 거래가 아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진정한 우정에서 선행이란 거래의 일부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이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 행동하지 않는다. 선의는 본질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하며 그 자체로 순수한 가치를 지닌다. 만약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보상의 전제 조건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얽힌 계약에 불과할 것이다. 잠시의 선행을 미끼로 삼아 더 큰 이득을 기대하는 것은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다. 우리가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 본연의 도덕적 품격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보상이 없더라도, 심지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선의는 가치가 있으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우정을 숭고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이익이 아니다. 우정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큰 보상이자 이익이다.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가치다. 돈과 권력은 유한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것을 뛰어넘는 영속적인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타인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행이 진정으로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기대하는 계산된 행위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현재를 유배당한 영혼, 시간의 미로에서 길을 잃다. 우리는 현재라는 찰나를 온전히 음미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부질없는 기대는 우리를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시간 속으로 내던진다. 인간은 앞날을 기획하며 불확실한 가능성에 몰입하지만 그러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이 깃드는 순간을 허망하게 흘려보낸다. 미래를 향한 과도한 집착은 곧 현재의 상실이며 이는 곧 존재의 본질을 희미하게 만든다. 몽테뉴는 이러한 상태를 불행한 영혼이라 표현했다. 미래를 향한 불안은 우리를 끝없는 결핍 속에 가두고 현재라는 선물의 가치를 망각하게 한다. 온전한 삶이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초조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붙잡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찾을 때 비로소 인간은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온전한 삶, 자연의 질서에 귀의하다. 나는 춤을 출 때 오롯이 춤에 몰입하고 잠을 잘 때는 그 고요한 안식 속에 스며든다. 아름다운 과수원을 거닐며 사색에 잠길 때조차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흐려지면 나는 곧바로 내 의식을 붙잡아 현재로 되돌린다. 몽테뉴는 인간이 수행하는 모든 행위가 순수한 즐거움을 동반할 때 비로소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라 보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단순한 생존을 넘어
존재 자체의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섭리를 부여했다. 우리는 이성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도 하지만 욕망이라는 자연의 힘 또한 우리를 이끈다. 이는 충동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며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경험해야 함을 뜻한다. 자연이 부여한 규칙을 거스르는 것은 곧 삶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며,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자연의 질서 속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비롯된다. 내면의 목소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휘둘릴 뿐이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은 자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몽테뉴는 인간이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고 이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스스로를 떠나려는 것은 부질없는 방황이며, 온전한 자아를 확립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정을 자신에게 일임하는 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자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내면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 자는 삶의 균형을 잃고 결국 세상의 소음에 지배당할 뿐이다. 자아를 다스릴 줄 아는 자만이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평가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면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라. 인간의 내면은 타인의 시선으로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오직 스스로만이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행위의 기준 또한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나는 타인의 평판에 휘둘리기보다 나 자신만의 법정과 법규를 세워 내 행위를 심판한다. 때로는 내 결정에 자부심을 느끼고, 때로는 스스로를 반성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위만을 볼 뿐, 내 본질과 신념,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잘못 평가할 수도 있으며, 그들의 판단은 불완전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나의 진실을 기준 삼아야 한다. 비겁함과 용기, 신실함과 불성실함을 결정짓는 최종 심판관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자신의 영혼을 타인의 소유물로 내어주지 말라. 많은 이들은 자신의 삶과 재능을 온전히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소비하며 살아간다. 마치 자신을 타인에게 세놓은 듯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목적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허비하는 것이다. 결국 주인이 되어야 할 자신은 뒷전이 되고, 세든 자가 오히려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나는 이러한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과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정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코 타인을 위해
자신의 본질을 담보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주어진 재능을 스스로의 가치와 신념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신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지 말고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서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진정한 자아를 아는 자는 헛된 찬사를 구하지 않는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거짓된 찬사를 즐거워하며 허영 속에서 스스로를 기만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내면을 철저히 탐구하여 무엇이 진정 나의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 나는 타인의 평가에 따라 내 가치를 재단하지 않으며 거칠애에 불과한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되고 나의 본 모습이 바르게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람들의 환호가 줄어든다 해도 그것은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식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외부의 평가보다 내면의 진실을 중시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만족이다.